로마서 15장 22절 15장 22절 로마서 다 끝났어요 거의. 이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도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여러 번 방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거기에서 로마에 가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도행전 19장 자 21절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이 영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 들린 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더라. 로마에 대해서 간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아카야, 고린도 교회에서 또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방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사역을 어디에서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도 마귀의 방해를 받은 거예요. 가고 싶었지만 계속 막았어. 고린도 가려고 그랬는데도 막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려고 그랬는데 막았고 이렇게 사탄이 항상 방해 놓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5장에 이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도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느니라.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지금 이 지방이라는 것은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방에서 AD 60년경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했겠어요. 그 고린도에서 더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죠. 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수년 동안 너희가 가고 싶은 큰 소원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복음은 전하는 것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합니까? 그 고린도에서 있을 때 고린도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말이 아니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게. 받아들일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LA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뭐하고 어느 교회가 있고 사실 기분 나쁘고 속상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면 아주 속상하죠. 왜 킹제임스 성경을 막느냐 이거야. 왜 바른 교리를 막고 은혜 복음이 나가는데 결국에는 행위구원 전하는 자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몰라 그러냐. 이런 게 속상하다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왜 짝퉁들이 나와가지고 정동수 같은 애들이 나와서 짝퉁 성경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거기에 속느냐. 속상하지만 거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그 짝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짝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맞고 싶지. 그러나 지금 인터넷에 우리 짝퉁들과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진리를 진짜 찾는 사람들은 돌아온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분들 있죠? 있다고. 같이 본다고. 아 이게 짝퉁이구나. 결국은 알게 돼 있지. 진리 찾는 사람들은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저 사람 또 속고 있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짝퉁 좋아하는 사람들은 짝퉁교회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은사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사주의로 나가. 칼빈주의 좋아하는 사람은 칼빈주의에 나가고. 우리가 보기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전하고 계속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수년 동안 너에게 가고 싶은 큰 소원이 있었으니 24절 스페인으로 갈 때 너에게로 가겠노라. 자, 지금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로 우송되죠. 로마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로마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결국에는 로마로 인도하세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요. 자, 잡혀가지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내린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호소하는 거죠.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가요. 결국에는 포로가 돼가지고 가지만 가긴 가. 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세 번에 걸쳐 경고했죠.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붙잡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더라도 가겠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떠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국에는 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거절을 하고 복종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로마로 인도하세요. 로마에 계속 방해받아가지고 못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배울 점 뭐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떨 때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A인지 B인지 C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은사주의처럼 A다 꿈속에 G로 들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A 길로 가라 그랬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 많죠. 그거 다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결정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어떨 때 사도 바울처럼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여간 순수한 동기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 했는데 예스로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 가라 그랬는데 중동으로 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아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가서 시간을 좀 버리죠.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로마로 가요. 자, 그래가지고 로마로 갔을 때 사도행전 28장에서 AD 62년에서 64년경으로 봐요. 사도행전 28장에서 잡혀가지고 AD 62년에서 64년으로 보는데 그때 결국에는 스페인으로 가게 되느냐? 가요.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가 AD 68년이에요. 그래서 AD 62년에서 64년에 나와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마지막 이제 잡혀서 죽죠.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편지를 하죠. 그게 디모데 후서 4장이에요. 마지막 유언장이나 마찬가지. 그게 AD 68년으로 봐요. 그러면 최소한 4년에서 6년의 사이를 유럽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갔다는 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그 교회들이 니케아 공회도 나오고 그 전에 공회도 나오고 그런 감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24절에 스페인으로 갈 때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거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중동에서 소아시아에서 결국에 유럽에 가가지고 그 로마에 가가지고 그 유럽에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했다 이거지. 스페인으로 갈 때 너에게로 가겠노라.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고 우선 너희와 잠시 교제로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의 전송을 받아 그곳으로 보내어지기를 바람이니라. 그 여러분들이 그 영국의 제일 처음 교회 이름이 세인트 폴이래. 세인트 폴 처치. 그다음 2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음이니라. 여기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헌금. 자,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헌금의 사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걷죠. 고린도전서 9장 우선 사역에 사용해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의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약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방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눠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헌금의 사용은 뭐예요? 사역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 예루살렘 교회에다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그 무렵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왔는데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가이사 때 그렇게 되니라. 그때 제자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의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들이 모은 것을 바나바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을 죽이고 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접어둬요. 결국에는 그 표적의 은사도 끊어지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근으로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 알아야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필리핀에서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별로 안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거의 다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지 말라고요. 어려움을 안 당하려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도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는 복음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서신을 통하여 승인한 사람 편에다 너의 위로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리라.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사역자,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성도들, 특히 우리가 그 선교사들 파송하고 선교사들 지원하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회에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난 모르겠다 할 수가 없다. 지금 지역교회에서 오히려 그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지금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자,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27절.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여러분이 선교사들 그다음에 다른 지역교회 우리가 서포트할 때 아이고 마지못해 하지 말라고. 여기 고린도교회 같은 육신적인 교회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줬다 이거. 알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한번 읽어봤어요? 얼마나 육신적인가?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서포트하는데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줬다.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12사도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플러스되고, 그렇죠? 거기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결국엔 사도행전 7장 다음에 박해가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박해를 줘가지고 예루살렘의 사역이 거기서 별 볼 일 없게 되고 전 지옥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나가서 다니면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을 졌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했으면 그들의 의무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 교회의 의무는 뭐예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죠.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물질적인 고난이 있으니까 그들의 의무는, 여러분 의무라는 단어를 여기 써요. 사도 바울 서신에 딱 하나 나와. 실질적으로 신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그 종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에 대한 의무 얘기할 딱 한 번 하고 요 2번째. 그래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대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 우리가 서포트하고 안 하는 거 그냥 아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돈 쓸 거 많으니까 간둡시다 이게 아니라지. 그 선교사들이 필요한 게 있어야 많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할 뭐가 있어요? 듀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라빈슨 말라위 그 건물을 지는데 그 위에 우기인데 비가 오는 시기인데 위에 지붕을 못 한대. 지붕을 하는데 7,000불.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1,000불을 보냈어요. 1,000불을 보냈는데 지금 요새는 내가 아무 찾고 많은데 요새는 뭐 아주 간단하더구만.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돈을 이렇게 거기다가 그냥 크레딧 카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5천 몇백 불까지 하는 걸 내가 얼마 전까지 봤는데 지금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그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이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들이 물질적으로 필요한데 그냥 모르겠다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의미예요.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물질적인 것을 걷어가지고 갖다 주는 것 마치고 이 열매가 뭐예요? 여기서 열매라 그래요. 기부하는 것을 기프트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 사역 이런 것들이 기빙이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걸 보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열매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그 기존 교회에서 낼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목사가 강요해가지고 내든가 아니면 헌금을 내야지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내든가 아니면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해가지고 내는 이런 방법 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매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열매예요. 여러분이 이 물질적인 것 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11조 드리는데
손을 바달바달 떨면서. 그죠? 선교 헌금들인데 바달바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처럼 헌금에 대해서 강요 안 하고 그런 이유가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거거든.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조건, 사람들 부류 빼놓고 자기가 헌금하면 배로 받겠지 이런 투자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 드리는 거는 진짜 열매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드리는데 아낌이 없다. 생각해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거 내게 얼마나 아까워. 죽어라고 인문생활에 벌었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려? 못한다고. 그게 열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그 은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제시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도 은혜 복음 확실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베드로도 설교는 했지만 코넬료 집에 가가지고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설교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대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 정도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건 완전히 틀린 거죠. 침례 요한의 설교라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이런 아이디어지. 바울처럼 은혜 복음에 정확하게 믿음만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지 어떠한 행위도 가미하면 안 된다. 은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한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너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자, 기도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 거 봐요? 보세요. 선교 편지 오잖아. 뒤에 있는 거 보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청한 기도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돼. 여기서 요청하는 거야. 무슨 기도를 요청했어?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하게 하며. 첫 번째,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 자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하게 하며 첫 번째 기도를 부탁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또 예루살렘에 의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지도록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응답돼요. 사도행전 21장 18절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18절, 사도행전 21장 18절 17절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기도를 했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그랬어요. 18절에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가니 모든 장로들이 모였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져. 성도들에게는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가 뭐예요?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구출하여. 왜? 믿지 않은 자들이 집어넣으려고 그랬죠. 결국엔 잡히죠. 근데 23장 12절에 보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음모를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근데 이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출해줘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날이 밝자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작정하고 저주로 맹세하여 선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니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더라. 자, 40명이 뭐라 그러냐? 바울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맹세를 한 거야. 서원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제 금방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먹고 싶으면 죽일 거 아니야. 생각해봐. 예? 계속 굶어야 되는데 안 죽이면. 근데 거기서 바울의 생질이 매복에 관한 사실을 듣고 알리는 거. 16절에 근데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관한 사실을 듣고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 그 다음에 그 사령관에게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그 생질이 사령관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 22절에 보면 그리하여 사령관이 그 젊은이를 보내며 당부하기를 너는 나에게 이 일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하고 두 백부장을 불러 말하기를 밤 제3시에 카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대기시키고 또 그들의 짐승들도 준비시켜 바울을 태워 펠렉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라고 하고 이와 같이 편지를 쓰니라. 그러니까 편지 써가지고 보내요. 예? 지금 뭐라고 썼냐면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펠렉스 총독 각하의 문안들이나이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 거의 죽이려고 할 무렵에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기에 내가 병사들과 함께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예? 자신 출세에 의해서 구출했지 무슨 바울을 이뻐서 구출했어. 하여간 이렇다니까. 악인들은 하여간 이래요. 28절 무슨 일로 그들이 바울을 송사하는지 원인을 알고자 하여 그를 그들의 공회로 데려갔더니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로 송사를 당한 것이나 사형이나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혐의도 그에게 없음을 알았나이다. 그 다음에 총독이 34절에 그래서 이제 기병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이제 하죠. 34절에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묻고서 그가 킬리키아 출신을 알고 말하기를 너를 송사하는 자들도 오면 내가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그를 헤롯 재판정에 두어 지키라고 명령하니라. 그 다음에 쭉 펠렉스 앞에 쓰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변호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래서 여기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지금 31절에 두 가지 기도 응답을 부탁했는데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기를. 그래서 그 구출을 주님께서 시켜주는 거예요. 40명 어떻게 됐겠어요? 에? 퀴즈야 그거. 32절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라라. 아멘. 자 여기서 사실 끝나고 16장에서 그 부수적으로 PS라 그러죠. 편지 쓸 때 PS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하여간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결국엔 로마에 들어간다고. 자 이거로 마치죠. 16장 다음 주에.